지난주에요. 참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주 멜버른에서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다치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양쪽이 서로 이를 갈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충돌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멜버른의 반전 시위로 돌아와서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경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애꿎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종류가 다르고 또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어느 한쪽과 또 다른 한쪽 사이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충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이 그걸 막고,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욕망이 그걸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느 한쪽을 쉽게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충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충돌이고 또 일평생 끝없이 경험하는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앱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전에요, 먼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요, 대략 4가지로 그걸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또 그걸 알려주시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나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 그거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성령의 충돌, 이 충돌이 이런 방해 공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꼭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6절에서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걸 영어 성경 ESV는요 walk by the spirit, 성령으로 걷는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둘 다 모두 뭐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생길을 성령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거를 어쩌다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매순간 성령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어려워서 잘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 선택을 주관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육체의 욕망을 이루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큐티책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큐티책을 보면요 매일 큐티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한 장도 안 됩니다. 몇 절이에요, 몇 절. 그래서 그걸 거르지 말고요 꾸준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네 가지 일, 그걸 성령이 내게 행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내지는 이걸 원치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따르려고 한다고 해서요 매번 완벽하게 따르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설프기도 하고요, 또 잘 못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러고요, 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못할 바엔 차라리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인데 어떻게 매번 성령을 완벽하게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일 때도 그랬잖아요. 학생일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매번 성적을 A+만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모르죠. 이 중에는 나는 매번 A 플러스만 받았는데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매번 A 플러스만 받아요? 인간이 아니죠. 때로는 B를 받을 때도 있고요. C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D나 F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성적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조건 화만 내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자식이 최선을 다했으면요. 학점이 뭐든 일단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성적이 나쁘면 학교를 당장 그만두나요? 그만둬야 돼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또다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영광스럽게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 살아보겠다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요,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점점 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충돌이 벌어질 때 그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육체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는 육체의 욕심, 그리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19절에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자, 이 육체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요 육체의 욕심과 소욕 그리고 일, 이거는 모두 타락한 본성, 곧 죄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욕구들과 행동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는 걸 어기는 거예요. 자, 이런 육체의 일은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요 이 나쁜 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땐 육체의 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요 어떤 여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참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유명한 경제지인 포춘의 표지 모델로 나온 걸 보면요 참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희대 사기꾼이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사기를 쳤냐? 여러분 그건요 이따 집에 가서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희대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얼굴에 나 사기꾼이요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되게 착해 보여요. 하지만요 마음과 생각은 정말 악합니다. 악한 것이 속에 있어서요 이게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악한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마음과 생각으로 존재해 분명히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육체의 일로 나타날 땐 분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요, 지금 여기 나온 리스트, 이 리스트가 육체의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된 일들을 뜻한다 그랬죠.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온 이것들은 15가지들은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15개 항목인데요, 이거를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적인 일들, 성적인 일들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건 분명 육체 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하면 뭐가 있냐? 신앙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공동체와 인간 관계의 일들인데요, 쭉 이어서 나오는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투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어디 내가 투기했다, 그 투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투기는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시기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시기는 좀 소극적인 걸로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질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시기예요. 근데 투기는 뭐냐?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된 걸 그냥 내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로는 뭐가 있냐? 음주와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음주와 관련된 일. 마지막 2개가 뭐죠?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는요, 바울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이요, 그 술의 신인 바카스를 숭배했습니다. 동아제약 바카스,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이름이에요. 자, 이 바카스 신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술의 신이니까 마셔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뭐 홀짝홀짝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독에 빠지듯이 그냥 진탕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서 밤새도록 문란한 짓들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문란한 짓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거를 뭐라 불리냐? 그걸 방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탕. 그러면서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술 취해서 사고 쳤다는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술 취해서요,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술 조심하십시오. 취하지 말라? 그럼 한두 잔은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모든 음주 사고는요, 다 한두 잔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건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뭐냐? 그거는 이 15개 항목 전부 다는 아니어도요, 최소한 여기에 몇 개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요, 나는 이 항목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일들을 저지르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탄이 죄성을 이용해서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한순간 이런 육체의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여러분, 그건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건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만으로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건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자,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죠. 분 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분이 나는 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분노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육체 일을 하고픈 마음과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육체 일을 저지르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럴 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열매일까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에 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을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참고로 앞서 육체일들 15가지, 그게 육체일들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성령의 열매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역시 대표적인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열매도 잘 보면요, 이걸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처음 3가지는 뭐냐? 사랑과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은 평안입니다. 예.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3가지가 오래 참음과 양성, 자비와 양선이에요. 여러분, 이 양선이 뭐라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세요? 착함입니다. 착한 거,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함은 누구를 향한 열매예요? 남들을 향한 열매입니다. 남들을 향한 열매. 자, 그리고 마지막 3가지, 충성. 이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9가지, 3개로 구분되는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열매예요. 자, 근데 특이한 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요, 수를 세면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게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몇 개만 맺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맺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르면서 행할 때 성령이 그런 내게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또는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또 남들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더 맺으시고 또 잘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걸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좀 귀찮고 힘들어도 꾹 참고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도 우리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돌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내 본성, 곧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순간 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려요. 또 나와 남들 사이도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걸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뜻해요.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체를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걸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제 아무리 성령이 엄청난 분이시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요 과외 받는 학생들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과외 시간에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요 어쨌든 공부는 내가 해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엄청 대단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놔 줘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우리 아들의 경험이 남이 아니고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의 경험.
해외여행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모르는 데 가면요. 관광 가이드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무리 엄청 대단한 관광 가이드를 붙여줘도요. 내가 힘내서 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엄청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요, 정작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비싼 돈 들여서 붙여놓은 과외 선생님을 아무 소용없게 만들면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 엄청 혼났습니다. 힘들던 시절에 그렇게 큰 돈을 붙여서 과외 선생님 붙여놨는데, 또 멀리까지 가서 만난 좋은 가이드를 아무 소용없게 만들면 그것도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물며 성령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성령은 결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인간 그 누가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무 소용없게 만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귀찮고 번거롭다고 그런 생각에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아무 소용없게 만들면 세상에 나한테 이거보다 더 아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구하려고 애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 뭐죠? 교만은 쉽게 말해서요, 남들을 나보다 낮춰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낮춰보는 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불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들을 노엽게, 화나게 만듭니다. 또 누가 자기보다 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냥 두지 않죠.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싸움까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만약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야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실은 나도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난 겸손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남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상처도 받지만요, 실은 누군가도 내 태도 때문에 얼마든지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면 될까요? 역시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어디에도 겸손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 덩어리인 우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우리를요,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물론 그 과정이 싫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조금만 참으면 그걸 보상받고도 남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걸 빌립보서에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자기보다 더 나은 자, 낮게 여긴다. 시옷입니다. 지읒이 아니에요, 받침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자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맡겨진 봉사를 잘하고 동시에 서로의 봉사도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서로를 향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